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신 우리 10계명을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계명 제가 먼저 받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에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년입니다. 인도자가 먼저 받들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내용은 수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 20주차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하이델베르크 1문답 먼저 묻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나를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나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자신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원한 삶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십니다. 네, 문 53, 20주차 해당 본문입니다. 성령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내가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예, 오늘은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교리문답 중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 온 우주를 덮고 있는 수면을 운행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 운행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가장 중심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운행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라하프라고 합니다. 라하프라고 하는데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날아다니다라는 뜻도 있지만 알을 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촌에서 사실 때 뭐 나는 생짜배기 도시 사람입니다. 뭐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암탉이 알을 품고 부화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그 모습이 바로 여기 라하프라는 동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사역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깝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음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함이 몇 번이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때의 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여기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음같이 온 우주 만물을 품는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이 세상에 실제화되도록 구체화되도록 하시는 그런 통로가 되고 가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사랑의 끈으로 이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 세상을 이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빚어지고 운행하고 또 세워져 나가도록 가교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늘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세요. 그리고 성찬을 우리가 받을 때에도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세요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실 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가교가 되셔서 하나님과 내 영혼의 가교가 되어서 은혜가 운반되어져 와서 내 심령에 우리 교회에 어김없이 운반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성령께서 온 세상 만물을 돕고 있습니다. 품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품고 계십니다. 그 품고 있는데 그 성령님 통해서 세상을 향해 말씀을 하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죠. 빛이 있으라. 어둠이 가득하고 혼돈이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다가 성령 안에서 그 세상에게 말씀하실 때 그 세상이 어둠에서 빛으로 가고 무질서에서 질서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실제화시키고 구체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안에 있기를 원해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뿌려져서 그대로 열매 맺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계속해서 거스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뿌리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먹고 우리 영혼이 자라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과 나의 영혼을 이어주시는 분입니다. 가교예요. 근데
성령을 우리가 거스르고 근심케 하면서 대적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은혜가 오기를 바란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 있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타까이 말씀하셨잖아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은 같이 너희를 품으려 함이 몇 번이었더냐, 얼마였더냐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완악하게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거부하고 내 뜻과 내 방향대로 살아가기를 좋아하는 자기 중심적인 존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원죄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으로 기울어진 삶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로 기울어지고 꺾어져 있는 모습, 그게 바로 죄인의 모습이죠.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런 성향이 치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셔서 빛이 되시고 나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질서 있게 새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은덕,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을 우리가 누리는 것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교회의 문턱을 넘게 됐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되었을까요? 옆집 아줌마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때 나를 데리고 갔던 그때 그 친구 때문이었을까요? 제가 전주에서 목회할 때 친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된 분을 만났습니다. 팔복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지금 은퇴하셨어요. 그분이 경남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 돈을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 지금 은퇴하셨으니까 몇백 원 빌려줬는가 봐요. 근데 이 친구가 계속 안 줘요. 야, 돈 언제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조건을 하나 걸더랍니다. 교회와 돈 줄게. 그래가지고 이분이 돈 받으러 부산 3.1교회 학생회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줄 대회에 참석을 했어요. 이 친구가 또 뭐 학생회 마치고 또 대회까지 하니까 예배 마치면 줄 하나 하면서 앉아 있었는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분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리하여서 그날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 간증을 하시잖아요. 친구한테 빚 받으러 갔다가 내가 목사가 됐다면서. 근데 여러분, 그것도 사실은요, 그 친구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을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하심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여러분 사이를 이어주신 거죠. 여러분은 잘 모르는데 정말 돌 같은 여러분의 마음을 깨고 또 들고 깨가지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안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런 많은 분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 또는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힘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부흥회 참석하면 좀 목 걸걸한 그 목사님이 부흥사가 와가지고요, 성령 받아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진짜 신령한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요, 정말 문제가 많은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부흥사를 사용하는 거지, 부흥사가 성령을 갖다 던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목사를 사용하시고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물체나 에너지나 대상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 이 세 삼위가 창조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자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과 동등한 신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우리의 인격을 만드신 진정한 인격자라는 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나옵니다만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 성령님이 말씀을 하세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요, 사도행전 8장 29절 말씀을 보면은요,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 에디오피아 내시, 이 내시를 전도하라는 말씀이죠. 안디옥 교회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딱 지명하십니다. 이름까지 딱 부르십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또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제 건너가서 유럽으로 가라, 그리스로 가라.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바울이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지시하세요. 당신의 뜻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상담해 주시고 또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보혜사, 영어로는 컴포터는 뭐냐? 위로자라는 뜻이거든요. 영어 성경에는 위로자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성도를 위로하시고 교회를 위로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위로하겠습니까? 그냥 죽은 바위돌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귀도 만드시고 우리 입술도 만드시고 눈을 만드신 그분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위로하셔서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주의 일 능히 감당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운반되어져서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오미 됐고 꽃이 피고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지금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배우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사도신경에 나오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오전에도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성령 하나님은 일하실 때에 그룹 신방하지 않습니다. 무리들을 모아놓고 막 해가지고 그 무리들을 일으켜가지고 막 벌떼같이 물론 필요하시다면 성령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그 사역의 방식은 언제나 각 영혼에 개인적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에 보면 또한 그분은 나에게도 주어져서 온 우주 만물을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품으시는 분이 크잖아요. 얼마나 큽니까? 온 우주 만물을 품으세요. 근데 그분이 내 작은 마음의 방에 오시는 겁니다.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각인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인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인에게 가장 필요한 하늘의 은혜를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서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보면은 내가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응답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이 임마누엘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복을 여러분 각인의 삶에 실제화시키고 현실화시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인에게 임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덮고도 남는 그분의 날개 다 접으셔서 좁디 좁은 여러분 가슴 속에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덕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어주는 이 황송하고 복된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분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이분을 어찌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고 하니까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거처가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거처가 여러분이 거하게 될 그 거처, 이 안식처, 성령의 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영혼이 좌정하게 되고 앉아서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늘 기억하시고 늘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복된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구덕산 성도들과 조국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